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이자 진정한 하나님으로 맞이했던, 그래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마리아가 읊조리는 노래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께서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마치 향유옥합과 같은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 향유옥합을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제가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고 눈으로 함께 따라가시면서 함께 가사를 묵상해 보실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기 전에 가사를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스스로 읽어보시면서 짧게 묵상하시고 또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묵상하신 고백들을 가지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자, 이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의 수련회를 놓고 오늘의 들을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주님이 지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의 참 그리고 귀한 은혜를 주님 아버지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더욱 인격적으로 기하게 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더욱 좋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을 김영광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로 뭉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준비하여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라 만나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모이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가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시간 동안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손으로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희에게 회개해야 할 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서 죄책감이 들게 했던 죄들도 혹은 무심코 지어서 까먹고 잊어버렸던 죄들도 전부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새내기 친구들도 참석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처음 드리는 청년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져 발버둥 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너무 부족한 우리라도 이겨낼 수 있음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 마음을 받아주세요.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 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화면에 띄워진 오늘 말씀에 관련된 질문 한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잠시 한 4분에서 5분 정도 각자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신 다음에 화면에 띄워진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대샘 집회 오늘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이지만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뭐 모여서 드리는 청년들도 있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일 때부터 이렇게 함께 화면으로 했는데, 우리 혹시 새내기들 들어왔나요? 새내기들? 41기들도 새내기니까 41기들도 한번 손 들어주시고, 41기 포함, 41기, 42기.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또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채팅창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구글 이제 설문지 같은 게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집회 참석하시고 그 설문지 이렇게 뭐 문제 푸는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청년들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소정의 상품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그 끝까지라 하면 우리 설교 듣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까지 진행하니까 채팅창에 있는 그 구글 폼에 들어가셔서 설문지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그 특별히 이번 집회가 대학생들, 새내기들을 축복하는 자리니까 내일은 조금 더 우리가 연락을 해서 새내기들 41기, 42기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축복하는 또 특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양일간 진행되는 귀한 말씀의 집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귀한 회복과 또 새로운 기대감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미 들어와 계셨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임형규 목사님이시고 지금 라이트하우스 방배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에서 미리 만났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같이 몇 번 수련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 화면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기 목사입니다. 제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설교를 줌으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게다가 지금 막 거의 70명 가까이 있어서 야, 이거 오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간을 뛰어넘는 참 성령께서 우리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묶으신다는 게 굉장히 감격적이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이제 신 목사님 해주셨지만 제 이름은 임형규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은 목사,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방배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저희 교회 공간이 아니고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 이 오피스입니다. 사무실에서. 왜냐면 이제 저희 집에는 통제가 안 되는 애들 둘이서 엄청나게 뛰어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하고 이렇게 저희 아버지의 이 촌스러운 공간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 여러분들 만나려고 머리도 이발하고 왔습니다. 네, 머리 자른 거고요. 네, 머리는 제가 계속 이제 저를 영상으로 혹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이제 2대8을 계속 하고 다닙니다. 조금 지저분해져서 잘랐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부터는 계속 2대8. 그전에는 이제 장발을 저는 해봤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유승범처럼 되고 싶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장발을 길렀는데 남자들 조심하십시오. 저도 유승범이 되려고 길렀는데 머리를 기르고서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그 웹툰 마음의 소리에 애봉이를 발견을 하고서는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잘랐더니 어느 집회 갔더니 목사님 일본 순사같이 생겼어요. 그러고 네, 근데 이제 임용기 목사고 딸 둘 키웁니다. 7살짜리, 그 다음에 이제 4살짜리. 그는 이제 큰 애가 은유리인데 절 닮았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행인 건 수염은 안 나가지고 은유리가 저 닮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로운이라는 이 뽀로로 중독자를 이제 키우면서 하나님 얘가 뽀로로를 끊게 해주세요. 뽀로로 주스라고 있는데 요만한 게 1,000원이에요. 진짜 끔찍해.
우리 로운이는 뽀로로 주스 요만한 거 1,000원짜리를 하루에 4개씩 드세요. 차라리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를 먹으라고 하고 싶을 정도야. 뽀로로 주스를 먹는데 하나님께 뽀로로 주스 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 뭐 그 정도. 여기까지. 오케이. 오늘 그러면 고귀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합리적인 시대. 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 멘탈리티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합리성이죠. 특히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들도 그러겠지만 직장인들은 직장에 들어가면 합리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식당 가서도 밥을 먹으면 합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더치페이 하죠. 그죠? 더치페이를 하고. 제가 봤더니 인생에서 수학이나 산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칙 연산만 알면 수학에 뭐 코사인이 탄젠트니 필요가 없는데 사칙 연산이 좀 중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곱셈이나 뭐 더하기가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나누기가 제일 중요하죠. 왜? 밥을 먹고 나면 더치페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합리성이죠. 뭐 얼마나 했느냐, 누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누가 무엇을 했으니 난 이렇게 하겠다. 특히 이제 합리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쉽게 하면 어떤 상응한 가치들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냐, 기브 앤 테이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거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선물 그러면 순전히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 그죠?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너 주고 싶다.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선물을 줘야 사실 진짜 선물인데, 여러분 진짜 그 생일 선물이 선물인가요? 선물 줬다는 건 뭐야? 그러니 나도 내 생일 때 기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은 우리가 선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줬으니 너도 내놔라라는 암묵적인 교환 가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지만 너가 나한테 하는 걸 봐서 나도 하겠다. 나 했으니 너도 가지고 와라.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선물마저도 합리적인 선물을 가지고 주고받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직장인들이 계시겠지만 직장인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례 행사 중에 뭐가 있나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 가야 됩니다. 왜요? 나의 결혼식을 위해서. 내 결혼식에 누가 오기를 원한다면 나도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진짜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이번에도 뭐 최근에 장윤정 씨가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그 결혼식에 왔던 사람의 명단을 보지 않았다. 왜냐면 그걸 보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안 봤다. 그건 장윤정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고,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 방명록에 누가 나에게 돈을 얼마나 축의금을 냈는가를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입니다.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쪼잔하단 말이죠. 그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새끼 5만 원 했는데 이 새끼 3만 원 했네. 그럼 야, 이놈 죽일 놈이네. 나쁜 놈이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 다 사진 찍습니다. 뭐예요? 그 방명록이죠. 나 왔다 갔다. 그러니 너도 와야 된다. 그게 암묵적으로 서로 간에 합리성을 가지고서 서로 교환하면서 그런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직장을 가면 노동을 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열정페이라는 거. 세상에 열정페이가 어딨어. 그거 노동 착취지. 일을 했으면 상응할 만한 대가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어떤 정당한 대가, 보상이라고 이야기하지, 뭐 열정페이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착취하려고 하거나 어떤 상응한 가치가 오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느끼고,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저항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합리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저항해야 될 때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시고 젊음을 가지고서 좀 계기일 줄도 알고,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합리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합리성을 자본주의 사회의 기준이라고 봤을 때 가장 어리석은 반대편에 있는 거, 합리성의 반대편에 있는 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합리성이 여기 있다면 정반대편에 있는 것은 낭비.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을 줬는데 저놈이 안 줬어. 그러면 아, 낭비했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나는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냈는데 결혼식에 가서 축하를 해줬는데 그놈이 안 왔었을 때 손해봤다. 야, 나 낭비했다. 나 억울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어떤 투자한, 내가 어떤 가서 인풋을 한 것에 대해서 상응할 만한 아웃풋이 와야 되는데 그걸 안 오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보다, 낭비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딸을 키우다가 보니까 동화를 이제 읽어주거든요. 동화가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고요. 첫 번째, 그 동화에는 굉장한 어른들이 얻기 힘든 인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두 번째, 동화는 굉장한 낭비로 가득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어왔던 무수한 동화들을 읽어보십시오. 떠올려 보세요. 동화는 굉장한 낭비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해져 있어요. 그게 동심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은 합리성을 가지고서 판단한다 그랬죠? 동심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동심이 썩었어. 동심이 없는 거야. 근데 동화의 세계는 굉장한 어떤 낭비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꿈과 희망과 이상과 합리성과 자본주의로는 꿈꿀 수 없는, 그려나갈 수 없는 그 바깥의 영역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낭비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읽어줬던 이야기 중에 이제 제크의 콩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크의 콩나무 이야기. 제크의 콩나무 이야기는 어떤 가난한 집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엄마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과부인 것 같아요.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가 더 이상 이제 가산해서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인 무엇입니까? 소 한 마리. 그것도 이제 늙은 소, 농사를 질 수 없는 이 늙은 소를 팔아서 농기구를 사와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자. 그래서 이제 아들 제크에게 이 소를 가가지고서 팔아오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크라는 이 소년이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꼬맹이라기보다는 이제 청소년으로 갈까 말까한 그런 아이인데 엄마가 이제 심부름시켰던 이 소를 끌고 나가가지고서 장터에서 소를 팔아서 농기구를 사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제크라는 애가 소를 데리고서 가다가 웬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뭐 어떤 책에서는 아저씨다, 어떤 책에서는 할머니다, 여러 가지 버전마다 다른데 어찌됐든 중간에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이 사람이 아이한테 이빨을 까는 거예요. 야, 아저씨한테 요술콩이 있어. 그래가지고 요술콩 3알이랑 그죠? 소를 바꿨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아시겠죠? 만약 여러분 지금 제가 환산해 드릴게요. 소는 지금 시가로 한 마리에 800만 원입니다. 소형차 한 대 값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신명보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여보 이 소를 팔아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 다시 재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서 갔는데 신명보 목사님이 소를 팔아 가지고서 콩 3알을 가지고 왔어. 소는 경차값이에요. 모닝을 팔아 가지고서 콩알 3알을 얻으면 이혼 사유입니다. 이건 이혼 사유예요. 어디 800만 원짜리 경차를 팔아가지고서 콩알 3알을 가지고 왔어. 이건 이혼 사유인 거예요. 근데 이 제크라는 애가 가지고 가서 소를 가지고 가서 소를 팔아먹고서 콩알 3알을 가지고 왔다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낭비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물론 나중에 콩을 묻었더니 뭐 요술 나무가 자라가지고 가서 거인의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그때부터 전개되지만 어쨌든 이 제크의 콩나무라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낭비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각설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을 딱 펴서 요한복음 12장을 처음 읽었다라면 제크의 콩나무에 나온 이 어리석은 제크, 그죠? 풀 제크 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낭비의 여인이 등장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여자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4개 있는 향유옥합 찬양했는데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나드 한 근이라고 나오는데 이 나드는 향유입니다. 향품. 향유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기름인데 오일인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근이면 600g이에요. 그죠? 600g이면 이거 굉장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 어떤 뭐 그 향수들 있죠. 백화점 1층에 가면 1층에서 파는 향수들 자기 메이커로 가지고 있는 향수들은 굉장히 비싼 향수들입니다. 저도 제 아내 사주려고 가서 보니까 뭐 샤넬에서 파는 향수라든지 그거 보니까 뭐 요만한 거 있죠. 샤넬 넘버 5가 왜 비싸냐면은 그 원래 원유는요 요만한 거 하나에 10몇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물을 좀 타면 오드트 또알렛이 되면은 그거는 100g이 15만 원이 넘고 거기다 이제 뭐 그러니까 오드트 퍼퓸이 되면은 15만 원이 넘고 또알렛이 되면은 조금 더 싸고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여성들은 어머 목사님 이제 별걸 다 아시네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 아내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향수를 사주려다 보니까 남자 형제들은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나 하는데 하여튼 되게 비싸. 더럽게 비싸.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수는 2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10만 원이 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저기 뭐야 20대 초중반까지는 이제 올리브 영에서 한 3만 원 되는 것도 어머 오빠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직장인이 됐을 때 그런 거 선물 주면 좋아요 하지만 뒤돌아서면서 어머 우리 오빠 되게 센스가 고쟁이시다라고 하고 직장인 정도 되면 10만 원 넘는 향수가 가야 막 진짜 우리 오빠 센스 있다. 이제 제 아내도 이제 그런 걸 원하니까 제가 그런 걸 이제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근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얼마냐면요 여러분 2천만 원입니다. 별로 안 놀래는구나. 여자들 다 향수 2천만 원짜리 쓰시나 봐요. 지금 이 마리아가 2천만 원짜리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이거는 한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은행이라든지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떤 결혼 자금을 어디다가 뭐냐면 뭐 적금을 들거나 금융을 하거나 뭐 주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물로서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는데 전 재산인 거예요. 그게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거는 한 노동자의 1년 품삯 그러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그 자리에서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 요새 이제 손에다가 매니큐어 하고 발에다가 페디큐어 하죠. 페디큐어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이 발에다가 다 쏟아 부었어요. 만약에 제 아내가 오빠 나 페디큐어 했어. 얼마야? 2천만 원이야. 이혼 사유입니다. 아까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서 콩알 새알 사온 거는 말도 안 되지. 이건 더 크잖아. 2천만 원짜리 페디큐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다가 2천만 원을 쏟아 부은 거야. 그리고서 여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칼로서 그걸 닦았다는 거야. 그거는 어마어마한 헌신, 어마어마한 자기를 그대로 다 쏟아부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다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2천만 원어치를 쏟아부었다니까 야, 그 대단하다. 어떻게 진짜 2천만 원을 쏟아붓냐. 사실 지금 만약에 어떤 직장인이 자기 적금 2천만 원 깨가지고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거나 단기 선교에다 쏟아붓거나 만약에 교회와 공동체와 어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쏟아부었다라고 해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합리성이 기준이 된 이 시대 가운데 야, 걔 이단 아니냐? 걔 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걔 좀 과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 갖다가 팔아가지고서 굳이 했으면 많은 사람들은 먹여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너 그게 너무 한 거 아니야? 너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 지금 낭비한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을 던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여러분 너 그거 지금 순전한 나드 한 근 팔아가지고서 2천만 원어치 굳이 했었으면 그거 더 효율적일 텐데 너 지금 낭비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진짜 합리적인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오죽하면 이 오늘 성경을 요한이 기록할 때에 이 제자의 의견을 코멘트를 달 때 이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너무 합리적이라서 듣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오해할까 봐 이름을 달아놨어요. 이름이 뭐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서 자기에다가 돈에다가 금고에다 넣어놓고 지 마음대로 쓰려고 했다라는 그 의도를 적어놓지 않으면 이 제자의 의견은 너무나도 합리적이라서 마리아의 헌신이 왜곡될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합리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 그거 팔아서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 의견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만약에 지금 저는 담임 목사인데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예수님 발 앞에다가 페디큐어 하는데 2천만 원 쏟아 부읍시다.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절대 통과가 못 됩니다. 당회가 뭡니까? 여러분 청년이죠. 청년부 임원단에서 회의를 해도 이거는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낭비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마리아가 한 이 행위는 지극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거는 낭비고 이걸 야 팔아서 구제하자라고 했던 제자가 한 이야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던진 제자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합리적인 의견, 합리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가치관, 합리적인 효율성, 합리적인 결과, 합리적인 사역, 합리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걸로는 해석이 안 되는 마리아의 행동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마리아가 한 건 좀 낭비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있는데 마리아를 높이 사는 것은 왜 도대체 마리아는 그렇게 했겠느냐? 합리적인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마리아의 원인, 마리아의 동기,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무언가. 나는 참을 수 없어. 난 이 2천만 원이 지금 보이잖아. 2천만 원짜리 향유를 난 깨야겠어. 난 이걸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 부어야겠어. 난 여자의 상징인 내 머리칼로 나는 젠더 감수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겠어. 지금 여성의 젠더 감수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모든 합리성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죠. 돈의 원리를 뛰어넘고 어떤 여성의 인격성을 뛰어넘고 남자의 자존심을 뛰어넘고 인간적인 무언가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무언가 그 신비가 마리아를 움직여서 자기의 것을 다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마리아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낭비를 맛본 사람이 똑같이 낭비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깨트려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직전의 사건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이 자매잖아요. 여기서 제일 아끼던 그 남자 형제가 있죠. 남동생. 오빠죠. 누굽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막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형제를 고쳐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온몸을 동여놨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죽은 형제를 살려내는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세요. 마리아는 자기의 형제가 죽을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 형제가 죽는 것을 보고 그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냈었을 때에 요 과정을 봤었을 때 마리아에게 있었던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형제가 죽었어요. 가족이 죽었다고요. 게다가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나사로는 아비와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빠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평생에 적금을 들었어요. 아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내 적금이 문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의 목숨이 간당간당해요. 적금이 문제겠어요? 내 인생의 커리어가 문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나는 내 부모의 병을 고치고 싶을 거예요. 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난 내 자식의 병을, 내 가족의 병을 고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절망을 경험합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는데도 내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했는데 나에게 닥쳐온 그 고통과 절망 앞에서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맛본 거예요. 아마 절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사한 경험들,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부단하게 노력해서 쌓은 모든 커리어, 인간관계, 내 모든 지식, 노하우, 내 전인격적인 모든 걸 동원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대학교를 이상한 데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숟가락 색깔이 금색이냐 은색이냐 흑색이냐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 앞에 몇 개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기회에 대해서는 균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재능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기회라든지 출발점이라든지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공평한지 아십니까? 두 가지에서 공평하십니다. 첫 번째, 그 어떤 걸 가졌든지 간에 그 인간은 죽는다라는 데서 공평하십니다. 두 번째, 그 인간이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멱살을 잡혀 있다라는 데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네이버 녹색창에 가가지고서 재벌들을 검색해 보십시오. 재벌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임용기 목사는 이재용 회장보다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정도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하면 내 불행을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간도 자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멱살 잡혀 있어요. SK의 최태원 회장도 자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멱살 잡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그 권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멱살 잡혀 있어요. 정치가든 재벌이든 연예인이든 네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그 모든 걸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로 멱살 잡혀 있어요. 고통과 절망 앞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죠. 시편 11편 3절 말씀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터가 무너졌거늘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내 인생의 베이스가, 내 인생의 기둥이, 내 인생의 터 자체가 무너져 버렸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거는 어떤 노숙자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기력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다윗 왕이 했습니다. 왕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터가 무너졌다. 내가 왕인데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왕일지라도 고통이 와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고통과 절망 때문에 터가 무너지면 왕일지라도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자기가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서 허덕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동화 얘기했는데 동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죠. 제가 우리 딸에게 읽어주다가 너무너무 은혜 받은 동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는 아기돼지 삼형제가 이제 집을 짓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이야기 잘 한번 되새겨 보세요.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의 교훈이 그래서 이제 뭐 첫째는 뭐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어. 그래서 그 교훈이 벽돌로 된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라고 혹시 오해하고 계십니까?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의 교훈이 너는 벽돌로 된 집을 근면 성실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아니요.
아기 돼지 삼형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푸라기로 집을 짓든 나무로 집을 짓든 벽돌로 집을 짓든 늑대는 반드시 당신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푸라기로 집을 짓든 나무로 집을 짓든 벽돌로 집을 짓든 반드시 늑대는 니네 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전 재산을 모았는데 나드로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붙들고 있는 그것처럼, 야, 내가 이 대학을 갔으니 이제 내 인생은 필 거야. 아마 요새 이제 숱이 붙고 이제 정시 이렇게 막 합격을 기다리는 애들 중에 숱이 붙은 애들이 아마 그런 오해를 하겠죠. 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 이제 나는 인생을 할렐루야. 여기 대학생들 아시죠? 대학에 가면 뭐가 됩니까? 대학생이 됩니다. 생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냥 그 대학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 그죠? 그러면 내가 그냥 대학생이라서 찌질해서 그런가? 내가 주님 이 직장만 들어가면 주님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인사과 직원들한테 막 면접 볼 때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정말 내가 내 목숨을 정말 내 영혼까지 영끌해가지고서 믹서기에다가 막 갈아 넣어도 상관없어요. 절 여기에만 붙여주세요. 주님 날 이 직장에만 붙여주시면 진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복음화를 이루어드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직장인이 되죠. 닌겐이라는 뜻입니다. 직장인. 그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꿈이 생기죠. 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는 꿈이 생깁니다.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주님 정말 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어 죽겠어요. 막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직장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애가 그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결혼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죠? 주식이 오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가 집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집을 사면, 내가 외제차를 타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그 무엇을 붙들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나에게 사실 우상에 불과할 뿐이고 그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냥 혼자 믿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이 항아리가 다 차면 나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을지 몰라. 이 항아리를 꽉 채우고 나면 내가 그렇게 원했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다 채웠는데 오빠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항아리는 다 채워놨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엔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연애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인생의 과업들을 하고 소유를 하고 성취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절망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오빠가 죽어가는 거예요. 오빠가 죽어갈 때 비로소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우상이었던 그 항아리, 자기가 신주단지처럼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붙들었던 그 항아리를 보면서 이걸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젠장. 나에게 이 항아리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라는 생각을 마리아는 어쩌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형제는 죽었어.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난 상실했어. 어쩌면 예수님께 주님 난 이제 끝났어요 라고 생각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사로야 와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시 내 눈앞에 옵니다. 내가 모든 걸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두 가지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에서 해결이 안 되고 직장에서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연애와 결혼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인간관계로 해결이 안 됐던 내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순간 두 번째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망한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전능하신 구원자시구나. 그분의 구원만이 나를 건져내는구나. 두 번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고통 가운데 가보니까 인간들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알겠고 내가 그토록 쫓아다닌 것들이 나를 외면했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은 은혜를 깨달았다. 그 사람은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았습니다. 은혜를 맛보았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적금 다 깨가지고서 금광교에다가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가서 너도 네 걸 다 팔아, 다 집어 던져, 우리가 모여서, 이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낭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낭비하게 만드는 원동력, 합리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낭비가 가진 힘이 있는데,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은 낭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볼 때 마리아의 향유옥합, 마리아는 향유를 쏟아부었어, 마리아는 대단한 헌신을 했어, 마리아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어. 자꾸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리아가 헌신을 했었을 때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봤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맛봤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경험했어. 마리아는 은혜를 경험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헌신할 수 있었어. 포커스가 무엇에 먼저 가야 됩니까?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님,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님의 구원,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마리아가 한 헌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7살이에요. 예, 이 녀석이 꿈이 생겼어요. 인생에서의 첫 목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닌텐도 스위치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난 닌텐도 스위치를 사겠다. 이 사촌 오빠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서 닌텐도를 이제 막 하는 거를 보고서는 얘가 이제 신세계를 맛본 거죠. 아빠 닌텐도 사줘, 닌텐도 사줘. 근데 제가 이제 사줄 수 있는데 보니까 이게 비싸요. 비싸도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하니까 사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얘한테 뭔가 이제 7살 정도 되니까 목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유라, 돈을 모아. 아빠가 사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가 스스로 뭔가 돈을 모아서 너가 제일 처음 원한 무언가를 이렇게 탁 사는 거를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그 성취감이거든. 그랬더니 이제 이 녀석이 저의 이제 이빨에 속아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녀석이 이제 돈을 막 모아요. 그러면 이제 칭찬 스티커 붙으면은 뭐 돈 받고, 뭐 이제 막 주물르면은 돈 받고. 그런데 이 녀석이 요새 돈을 열심히 모으는데 지난달에 저한테 은유리가 7살 난 은유리가 저한테 10,000원을 줬어요. 얘한테는 지금 5,000원, 1,000원이 막 귀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저한테 10,000원을 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닌텐도 사려고 돈 모으는 7살 난 딸이 그 아끼는 돈 가운데에서 그 마리아의 향유옥합 같은 데서 10,000원을 빼가지고 저한테 아빠 가져오면서 10,000원을 줬어요. 이렇게 보면 와, 진짜 목사님 딸 은율이 진짜 귀하네요. 어떻게 아빠한테 10,000원을 줘요? 진짜 대단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10,000원을 줬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직전에 저희 딸에게 20,000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이제 쉬는 날, 은율아 아빠가 어깨가 쑤셔, 와서 좀 주물러줘 그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야 어깨랑 허리 좀 주물러줘 그랬더니 뭐 한 5분 주물렀나?
처음에는 한 1분 주무르는 거야. 1분. 꼭꼭꼭꼭 아빠 됐어. 야, 이제 1분 지났어. 꼭꼭꼭꼭 됐어. 야, 이제 3분 됐어. 5분은 해야지. 그때 또 와가지고서 조망말른 손으로 막 꼭꼭꼭꼭꼭꼭 해가지고서 진짜 한 5분 딱 됐을 때, 아이고 은유라 너무 고맙다. 진짜 우리 큰딸 너무 귀하다. 너무 착하다. 너무 대단하다. 진짜 은유 같은 애는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야. 진짜 대단하면서 제가 2만 원을 딱 꺼내서 줬어요. 2만 원을 딱 받았더니 얘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5분 주물렀는데 2만 원 받았잖아요. 얘가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2만 원을 딱 준 다음에 은유라 일로 와봐. 그다음에 제가 설명해 줬어요. 은유라 2만 원이 너 무슨 어떤 돈인 줄 아냐? 그랬더니 응? 잘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뺏어서 든 다음에 얘기했어요. 10,000원은 20살 넘은 이모 삼촌들이 열심히 1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0원이야.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0원인데 너는 5분 했는데 아빠가 2만 원 줬어. 이건 신학적으로 대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라고 이야기한단다. 너 세상에서 2시간 일해야지 2만 원 받는데 너같이 비효율적인 어린이가 5분 주물렀는데 아빠가 너 2만 원 줬어. 이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선물로 준 거야. 기억해. 그렇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딱 봤더니 2만 원 중에서 막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지도 이제 막 양심의 가책이 오나 봐. 이렇게 보다가 아빠 10,000원 가져. 그래서 10,000원을 주는 거야 나한테. 아빠 10,000원 가져. 그래서 아니야 은유라. 아빠가 네 10,000원을 꼭 뺏으려고 그런 건 아니야. 이러니까 아빠 너무 양아치 같잖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그런 거 같더니 아니야. 아빠 나는 10,000원이면 됐어. 아빠 10,000원 줘. 보세요. 은유리가 저에게 10,000원을 줬어요. 은유리가 10,000원을 줬을 때 은유리의 10,000원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유리에게 2만 원을 준 아비의 놀라운 사랑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은유리가 10,000원을 아빠에게 줬어. 7살 난 아이가 10,000원, 닌텐도 사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서 10,000원을 줬다는 건 대단한 것이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아이에게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실 5분 주무는 거 아무것도 시원하지 않은데 그걸 핑계로 주무르게 하고 그걸 핑계로 2만 원을 준 아빠의 놀라운 사랑이 먼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릴 때에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이 대단해 라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리아를 사랑해서 나사로 사건을 향해서 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단 말입니다. 마리아를 이것을 통해서 그녀를 어떤 성경에 남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녀를 사랑해서 찾아가시고 그녀를 붙드시고 그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계획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헌신한 거지. 마리아가 대단해서 남들보다 대단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향해서 반응할 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 나 이거 했어. 나 저거 했어. 그래서 나 박수 받아야 돼. 나 인정받아야 돼. 나 왜 인정 안 해줘? 자꾸 자기 자신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면 당신은 반드시 병듭니다. 영적으로 병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에게 낭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낭비하신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제가 목사지만 오늘도 임용기 목사는 죄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저에게 오셔서 야, 너 내가 24살 때 십자가 위에서 내 아들 못 박아서 너 불러내서 구원해주고 너를 내가 20여 년간을 끌고 왔는데 너는 왜 지금도 그 모양이냐? 임용규 목사, 너 왜 이렇게 죄인이냐? 난 너 더 이상 못 쓰겠다. 넌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어라.
난 더 이상은 너같이 더러운 그릇은 못 쓰겠다. 너는 그냥 구석에 가서 조용히 죽을 때까지 구원은 해줄 테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사실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저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저같이 더럽고 쓸모없는 그릇을 닦으셔서 예수의 피로 닦으셔서 쓰셨습니다. 쓰시다가 못 쓰게 됐을 때,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아니야 형규야, 난 너를 쓸 거야.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저는 너무 더러워요. 아니야, 내가 너를 닦을 거야. 내가 너를 수리할 거야. 내가 너를 정비할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이명규 목사가 주님 앞에 헌신해왔던 세월들이 있고, 헌신해왔던 물질들이 있고, 헌신해왔던 시간들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젊음이 있고,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저는 주님께 할 말은 오직 한마디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쓰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어떠한 헌신을 하든지 간에 저의 헌신이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어떠한 헌신을 하든지 간에 내 헌신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하든 간에 예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헌금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송두리째 내 모든 것을 마치 다 주님 앞에 관자와 같이 쏟아 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불과 피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아버지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다만 그에 대해서 반응할 뿐입니다. 근데 주님의 낭비가 워낙에 크다가 보니까 내가 반응할 때 나도 똑같이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같이 낭비하시는 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딱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이실 때, 야, 넌 어디 나왔냐? 아, 저는 하버드 나왔습니다. 야,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너는 어디 나왔냐? 아, 저는 SK 다니는데. 야, 넌 대기업이구나. 내가 너는 건져줄게. 넌 어디 다니냐? 아, 저는 네이버에서 뭐 팀장입니다. 대표입니다. 넌 내가 구원해 줄게. 넌 뭐냐? 전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그 바보 같은 낭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낭비하게 만듭니다. 계산하지 않게 만듭니다. 제가 인간들한테는 계산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디까지 계산하셨을까? 왜 나는 자꾸 하나님한테 계산하려고 들까? 하나님, 저 바보 아닙니다. 근데 주님, 제가 하나님께는 이거 아끼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계산해서 딜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딜을 하거나 내가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앞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교회에서 내 것을 쏟아붓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크다면 여러분, 내 것을 다 깨서 부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시는 금광교회 청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멈춰야 됩니다. 내일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은혜가 먼저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은혜가 꼭대기까지 넘어차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에 반응할 수 있을까?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저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제가 이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요. 주님, 제가 이웃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헌신은 행위적으로 교회에다가 무언가를 누적시키는, 남기는 어떤 증명이 아니고요. 헌신은 자기 증명이 아닙니다. 헌신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지, 교회에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헌신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새신자가 망치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가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가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가 교회를 쪼개거나 망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새신자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받는 거에만 열중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대부분 누가 망칩니까? 은혜가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주님, 저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give and take 아니라 저는 주님 사랑해서 교회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사랑해서 교회 헌신합니다. 저는 주님 사랑해서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그 헌신의 구린내가 교회를 썩게 만듭니다. 은혜가 먼저가 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번 그 해가 바뀌면서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리더들, 스태프들 모아놓고서 이제 다 멈추세요. 스탑하세요. 그만해. 그래서 제 헌신에 대한 그 이제 페이퍼, 헌신에 대한 서약서를 다시 이제 받았거든요. 작년에 제가 개척을 1년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개척 2년 차인데 1년 개척 1년 딱 지났었을 때 제 마음에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교회 1년이 됐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됐는데 막 한 80명, 90명 넘어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점 많아지고 헌신이 헌신을 낳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는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헌신은 너무 많이 하는구나.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 때문에 일하고 헌신 때문에 헌신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원래 헌신하면서도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일 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계속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 모아놓고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모이십시오. 스태프들, 리더들. 만약에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면 그만두십시오. 만약에 내가 헌신을 하는 것이 은혜가 원동력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만두십시오.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때려쳐가지고서 망할 교회라면 우리 교회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하는 게 나 같은 걸 써주시는 게 진짜 감격이다.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써주시는 게 감격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멈추십시오.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면 멈추세요라고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은혜 받아서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만두세요. 그때 진짜 한 30명이 다 그만뒀어요.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진짜 30명이 다 그만뒀어. 그래서 정말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 말을 주워 담아야 되나? 정말 제가 막 잠깐 후회했어요. 그래서 제가 2달의 시간을 줬어요.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독대하십시오. 은혜만 받으십시오. 모든 것 시즌 오프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도 어떤 사역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은혜 받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그 외의 모든 사역은 스탑입니다. 2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금식하고 하나님 이걸로 헌신이 안 되면 아무 사역도 전 만들지 않을게요. 멈추겠습니다. 2달이 딱 지났는데 진짜 2달 됐는데 마지막에 필요했던 한 명이 사흘 전에 딱 채워졌어요. 진짜 다 찼어요. 그랬더니 그만둔 사람들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 그만두고 생자들 위주로 갔는데 훨씬 더 교회가 탄탄해졌어요. 이거 녹화한 거 저희 교회에서 보면 큰일 나는데.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막 멈췄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먹어보고 목사님 이거 똥인가요? 목사님 이거 된장인가요? 막 이런 애들이 모여서 사역을 했는데 진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아니었었으면 일하려고 모였었으면 코로나 우리는 못 이겼어요. 근데 코로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내실을 다지면서 올 수 있었던 건 진짜 은혜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금강교회 청년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금강교회를 헌신하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헌신하는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데 사탄은 늘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너가 뭔가 많이 하고 있어. 넌 더 인정받아야 돼. 넌 인정 못 받고 있어. 제가 사역을 안 하고 있잖아. 자꾸 누군가에게서 정죄하려고 하고 나는 더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격은 사그라들고 있다면 당신은 사탄의 거짓말의 순환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고 빠져나와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당신은 교회에서 리더도 아니고 당신은 교회에서 헌신자이기 전에 리더이기 전에 스텝이기 전에 찬양 인도자이기 전에 찬양팀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인생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시고 주님 앞에 놀라워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의 주의 인자하심 앞에 정말 마음이 채워지고 밤에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으며 오늘도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그 신실한 은혜 앞에 감격하며 정말 하루가 세상에서 자본주의의 노예와 같고 세상에서 취준생 가운데 멱살 잡혀있고 너무나도 버겁고 정말 주님을 찾을 시간도 없지만 잠깐 정말 탄식하듯이 주님 아니면 잠깐 화장실에서 하나님 아니면 지하철에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에 성경을 펴거나 큐티를 하거나 이어폰을 꽂거나 유튜브로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들었을 때 그 잠깐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어서 그것으로 사랑해 나가시는 은혜를 세상에다가 흘려보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바보짓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멋진 바보짓을 저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임영기 목사는 예수를 믿은 지 20여 년이 지났고 사역을 한 지는 1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너무 똑똑해져 가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설교문에는 없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봐도 되게 낡았죠. 여기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동두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 심우하시는 교회의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제가 20대 후반대에 제 어떤 추억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입니다. 저는 24살에 예수 믿고 26살에 다시 고향 교회로 아버지 교회로 돌아와서 여기서 청소년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청소년들 6명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6명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막 열심히 내가 세상에서 학원에서 알바해가지고서 번 돈으로 애들 밥 사 먹이고 쫓아다니고 그러느라 연애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26살부터 31살까지 6년 동안 쭉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6년간 솔로로 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이야. 저희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였었어요. 청소년들이 여기 교회가 이제 어른이 80명에서 100명인데 청소년이 150명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죠. 그때 여기가 제가 어떤 데냐면은 어느 날 집 나간 애들이 저희 교회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담배를 피고서. 그래서 새벽에 와가지고서 보니까 이 새끼들 우리 교회 애들이 아니라 집 나간 놈들이 9명이 와가지고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 새벽기도 같이 끝나고 데리고 나가서 김밥 천국에서 제 돈으로 김밥 사 먹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인자한 모습입니다. 이거 진짜 인자한 모습이에요. 저 이렇게 청소년 사역 한창 할 때는 다들 이렇게 어디 가면 어디 이렇게 야인이냐고 그러고 막 동네 이렇게 골목대장 같고 막 약간 그랬거든요. 그 이제 그 집 나간 애들 9명 데려다 놓고서 쫙 줄 세워 놓고 밥 먹은 다음에 이제 협박을 해 줘요, 말로. 제가 은사가 있는데 욕을 찰지게 하거든요. 지금 이제 청년 사역하고 교회 개척해서 안 하지만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이 좀 걸걸하거든요. 제가 하면 욕이 아닌데 욕처럼 들려요. 겟세마네 동산에 묻어버릴까 보다, 이 십자가의 원수 같은 게 막 그러면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이제 한 놈한테 야, 너 만약에 니네들 또 집 나갔는데 잘 데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 그럼 내가 재워줄게. 근데 무단으로 교회에서 자면 내가 반드시 내 이름 석자 걸고 맹세하는데 너네 반드시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잘 데 없으면 연락해. 그랬더니 이제 한 놈이 연락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그 놈을 데리고서 이 교회로 와서 여기 옆방에서 이제 재웠어요. 집 나간 청소년 사역을 제가 해봤지만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부흥한 사역이 가출 청소년 사역이었었어요. 왜냐면 나흘 만에 4일 만에 한 놈이 20명으로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떠한 사역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흥하는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명 데려다가 잡았는데 4일 지났는데 얘네가 나는 누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어디선가 복음이 전해져서 20명이 잤어요. 20명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양옆에 방에다가 여기다가 남자애들 10명 재우고 저쪽에다가 10명 재우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한 달을 제가 여기서 지냈거든요. 그러면 옆방에다가 이제 남자애들 재우고 옆방에다가 여자애들 재우고, 그럼 저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원에서 돈을 벌어 와가지고서 이제 제 돈으로 얘네들 돈으로 사 먹이고, 그러니까 젊은 선생이 개고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라면 박스 같은 것들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서 오고, 그때 기억나는 게 한 놈당 2만 원씩 줘가지고서 생필품 사오라고 그랬더니 한 놈은 생필품 사와. 왜냐면 집 나간 애들이니까 뭐 칫솔 치약도 없고 뭐 속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2만 원씩 주고서 생필품 사와. 했더니 이 녀석들 뭐 하고 있나? 학원 갔다 아빠 왔다 그러더니 이제 쭉 왔더니 남자 여자 한 놈끼리서 2만 원으로 커플티를 입고 있는 거야. 커플티를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커플티요. 칫솔은 없는데요? 치약은 없는데요? 비누는 없는데요? 야, 넌 여자애면 넌 생필품 더 필요할 거 아니야? 없는데요? 뭐 샀어? 커플티 사왔는데요? 막 그래서 막 적어줘가지고 사고. 나 자면 내가 집에 가면 이 새끼들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새벽에 저는 여기서 작업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꼴딱 밤 새벽 3시 4시까지 밤새고, 옆에 이제 남자애들 자는 거 보고 여자애들 자는 거 보고, 그럼 그제서야 저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밑바닥에서 쪽잠 자고, 그렇게 이제 한 달을 보내고, 누구 집 나갔다면 잡아오고, 진짜 20대 후반을 30대 초반까지 그 6년을 하나님 앞에서 청소년들 쫓아다니느라고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연애도 못 해보고 그냥 교회에서 살고, 저는 진짜 바보같이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요새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바보같이 교회를 섬겨라라는 말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저는 제 돈 다 쏟아부어서 집 나간 애들 쫓아다니고 그 새끼들 내 돈으로 밥 사 먹이고, 형사들이 와서 집 나간 애 찾아달라고 하고 쫓아다니면서 어떤 날은 떡볶이 가게 앞에 서가지고서 배고파 보이는 놈 말 걸어서 청소년들 밥 사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사역하게 되고, 저는 정말 제 젊음을 주님 앞에 막 쏟아부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아니 목사님 그러느라 여행도 한번 외국 여행도 못 가보고 되게 잘 놀게 생겼는데 외국 여행도 못 가봤어요. 뭐 연애도 못 해보고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어요. 늘 내가 헌신할 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어요. 당신은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여러분의 직업의 자리에서 세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열정적이고 남들이 늘 시킨 것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남들이 요구한 것 그 너머로 더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창의적으로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우 젠장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나에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 대답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낭비 아닙니까?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낭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낭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게임하는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남자 형제들. 보니까 지금 아예 의자 자체가 게임방 의자인 분들도 좀 계시는데 게임을 하죠. 오케이. 저도 롤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랑 롤을 했기 때문에 롤은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10년 전에 했던 게임 지금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년 전에 하는 게임 지금도 하면 인터뷰 대상입니다. 그럼 10년 전에 그렇게 내 영혼을 갈아 넣을 만큼 열심히 했던 게임, 10년 전에 게임을 했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낭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도 그때 낭비했어. 게임하느라 낭비했어.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옷 사는 거 저도 옷 사는 거 좋아합니다. 쇼핑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기 자매들 화장품 사고 옷 사고 뭐 하고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3년만 지나도 그 옷은 아주 구태의연한 촌스러운 옷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는 그 옷을 사려고 그 가방을 사려고 그걸 사려고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이거 쓰지도 못할 거. 특히 제일 아까운 건 뭐예요? 아꼈더니 똥 됐네. 중요할 때만 입으려고 아꼈더니 똥 됐어요. 뭐 한 겁니까? 낭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젊은 날에 여러분한테 제가 동심을 파괴해서 좀 미안한데 뭐 잘 돼서 결혼하면 다행이지만 세상에 연애 같은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서 연애하는 건 오케이인데 세상에 연애같이 낭비가 어디 있어? 최근에도 제 제자가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막 목사님 저 이별했어요. 헤어졌어요.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별했구나. 그래 힘들겠다. 저는 이별하면 딱 두 마디 위로해 줍니다. 아니 그래 힘들겠다. 힘내라. 근데 이제 계속 징징대면 저는 이제 독을 내뱉습니다. 독사같이. 동심을 쫙 찬물을 확 해가지고서 야 너 얼마 사귀었지? 그래서 2년 사귀었어요. 근데 조금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제 카페에서 조금 웃고 막 떠들 때 돼가지고 너 얼마 사귀었냐? 그래서 2년 사귀었어요. 아이고 그래? 야 너 그러면 일주일에 데이트 몇 번씩 하냐? 한 2번씩 하죠. 야 그러면 데이트하면 너 얼마 정도씩 썼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가 돈을 안 써가지고 저 한 5만 원씩 썼어요. 그러면 보자.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5만 원, 그러면 일주일에 10만 원 정도씩 썼는데 1년이 50주니까 1년에 500만 원. 그러면 2년 사귀었으면은 1000만 원. 야, 1000만 원이 타노스의 핑거스냅 같이 사라져 버렸구나. 너가 이별하면서 1000만 원과 너의 인연은 그녀와 함께 사라져 버렸구나라고 얘기했더니 막 야 목사님 막 짜증내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연애와 같은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에 대한 낭비. 이별하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세상에 연애와 같은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학교에서 영어 배웠습니다. 6년 배웠어요. 아마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면 10년 넘게 영어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나마 대학교도 4년 나왔는데 그래도 대학도 막 그렇게 나쁜 대학도 아닌데 10년 넘게 영어를 했는데 미국 사람을 만나면 피합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뭐 한 것입니까? 저의 영어 공부는 낭비한 것입니다. 인생은 어딘가에 무언가를 낭비한단 말입니다. 다만 내가 스스로 이건 괜찮아, 이건 아까워 라고 같이 매김할 뿐이지 인생은 어딘가에는 자기를 쏟아붓고 인생은 어딘가에는 낭비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낭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쏟아붓고 여러분이 아까워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복음이 말과 삶으로 이 땅 가운데에 전파되는 것과 공의와 정의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가치 기준에 당신의 낭비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나 여기는 아깝지 않아. 이건 참 아까워.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 건 아까워. 근데 난 이거는 아깝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가득해지는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사는 것에는 멋지게 낭비할 줄 아는 멋진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낭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 낭비는 나를 향해서 낭비하신 우리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주님이 낭비하셨으므로 나도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낭비할 줄 아는 멋진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낭비할 때에 당신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낭비할 때에 당신의 교회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멋진 낭비를 할 때에 당신의 친구들과 인간관계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그 낭비에 당신의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가서 선교를 하는 그 낭비를 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닮은 낭비를 하는 멋진 바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낭비의 멋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 한 젊은이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정문에서 악수를 이렇게 하겠죠. 악수를 막 하는데 목사님이 젊은이랑 악수를 하는데 이 젊은이가 갑자기 목사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이 웃기죠? 무슨 말이야? 목사님이 뭔 소리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갔어요. 다음 주가 됐어요. 예배가 마치고 이제 또 막 악수를 하는데 이 젊은이가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3주째 또 예배 마쳤는데 목사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목사님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했대요. 이보게 나랑 같이 밥 좀 먹지. 밥을 먹었대요. 막 먹다가 아니 자네 보니까 예배 마치고 꼭 악수할 때 뭐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이 젊은이가 갑자기 그 포크랑 그 나이프를 탁 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세상에서 괜찮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저는 꿈과 이상을 향해서 달려나갔는데 저는 제가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 삶이 바닥을 쳤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제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것을, 제 삶이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막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기쁨과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막 심장이 뜨겁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마다 막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뭐라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주님 저를 위해서 저에게 뭐든지 맡겨주세요. 저는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주님의 사랑을 갚고 싶어요. 저는 이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요. 저에게 뭐라도 시켜주세요. 저에게 주차봉을 잡으라면 제가 주차봉을 잡을게요.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를 할게요. 아이들을 케어하라면 아이들을 케어할게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젊은이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떠올리면 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뛰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원동력에 의해서 내 발은 무언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나가길 원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손에는 예수의 못자국이 상처가 아니라 상흔처럼 새겨져 있어서 이 상흔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듬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여서 예수를 닮은 섬김이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심영보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회 가운데에서 정말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금광교회 청년들 한자리에 모여있지 못하지만 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데 이 자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복음이 복음으로써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나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밤에 눈을 감을 때에,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어떠한 헌신을 하든지 어떠한 섬김을 하든지 어떠한 헌금을 하든지 이것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다고 고백하는 우리 금광교회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려고 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 헌신을 통해 자기 증명하려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헌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같이 기도 제목 써놓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 진심을 다해서 우리 5분 정도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목사님의 울림 있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예배를 드리며 무엇보다 우리가 수련의 주제처럼 우리의 어두워졌던 면이 다시금 아침이 되고 밝아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노력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때, 주님이 나를 여전히 이끌고 계심을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다해 크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마음으로라도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동안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더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날이라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 안에 걷는 것 같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주님 앞에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삶인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날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오직 주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금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예비하신 주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대학생들, 특별히 새내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을 동일하게 움직이시사 오직 주께 나아가 주를 보고 주를 예배하며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수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아니라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이 더욱더 날로 뜨거워져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엎기로 합니다. 부족하고 결핍 있고 날마다 연약함으로 그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모든 마음 깊이와 삶이 그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오늘 하루 예배하며 오늘 하루 교제하고 주의 귀한 공동체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걸음이 주의 십자가 앞에 발견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달려가 무언가를 하는 나를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여전히 나의 삶에 날마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라 고백하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귓가에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청년들 수많은 수고 헌신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청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사랑한다 고백되어져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상황을 보면 합리적인 것들이 참으로 더 바른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우리의 삶을 얽매우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주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어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귀한 낭비를 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드리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주님이 나를 채우시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채우신 아버지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새벽 이슬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함과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부정직함과 세상의 모든 것들의 낭망함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마다 주의 진리만이 나의 삶을 이끌고 그 삶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남아지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귀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 고귀한 낭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쏟아붓는 수많은 헌신과 노력들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속한 자들임을 알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기를 바라보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 깊이 침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41기 그리고 새로 올라올 42기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모든 청년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아가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꿈꾸고 그들의 삶을 주님 붙잡고 계심을 또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 또한 우리 새내기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더욱더 이 금광의 믿음의 기초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선배들과 후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알릴 수 있는 귀한 관계들로 이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대학생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고통받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너무나도 특이한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좌절과 낭망 속에 있지 않았는지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며 자신들의 삶을 너무나도 한탄하며 생각하는지 아버지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더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한 마음과 뜻을 되어져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힘들과 계획들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욱더 바른지,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지를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은혜가 성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말씀이 더욱더 그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계획이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우심을 이 상황을 통하여 확인하고 더 확신할 수 있는 담대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2기들 또한 아버지 안에 함께했던 1년의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 41기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이 함께 아버지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우리 새내기들을 도와가며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일차 예배를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고귀한 낭비를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도 주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세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며 또한 더욱더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익한 종인 우리를 사용하신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께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더 기뻐질까? 고민하는 거룩한 고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새해를 맞이할 때 귀한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세대샘 금요일 수련회는 마치겠고요. 이제 채팅방에 URL이 나올 겁니다. 거기 다 참여해 주셔서 소정의 상품 다 받으시면 좋겠고 오늘 밤도 은혜의 밤 누리시고 내일 수련회도 기대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들.
혹시 URL 설문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시고요. 이제 줌 회의 채팅을 끄려고 합니다. 네, 지금 바로 URL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 주세요. 1분 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유현 목사님